사사기 9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 주시길 축복합니다. 소리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가시나무가 되지 맙시다. 여러분, 나무 가운데 가시나무는요 정말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그런 나무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쓸모없는 나무가 아니라 쓸모있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나무가 나와요.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에 가시나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그런 나무지요. 땔감으로도 사실 그리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찌르는 가시로 인해서요 그거 잘라내고 먹게 되어지면 땔감으로 사용할 것도 별로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가시나무는 그래서 죄와 저주, 형벌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시나무와 같이 쓸모없는 그런 나무가 나무들의 왕이 되고자 했던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요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무를 비유해서 가시나무와 같이 아무 쓸짝에도 없는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그런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선 이 아비멜렉이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아비멜렉에는요 7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첩에게도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겜에 있는 첩 가운데에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여기서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름 아닌 기드온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보게 되었지만 그 아들의 이름을 보면 그 기드온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때 기드온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는 말로만 그래 했지 내심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왕처럼 대우받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많은 금과 에봇을 만들고 그리고 또 여인들을 취하던 그 모습이요. 사실 우리 누구에게도 그런 마음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기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시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왕인 양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내가 조금만 뭔가 가지고 있으면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친송을 받고 싶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힘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다 몰라요. 처음엔 잘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고 누리고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고 능력이 많지 않을 때에는 내가 그런 욕망이 있는지 처음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흐르면서요, 내 삶의 자리가 좀 견고해지고요,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고 뭔가 좀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그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잘 되고 가진 것이 많아지게 되어지니까요, 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왕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뭔가 좀 힘이 주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뭔가를 가지고 있고 조금만 무엇보다 좀 나은 것이 있게 되어지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섬기는 삶이 아니라 섬김을 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지시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욕망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신앙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도 이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골목대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골목대장. 골목대장이라는 말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몇 사람만 모여도 그 안에서 늘 대장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생겨난 말이라는 거예요. 대장은 무슨 대장입니까? 골목대장이. 그런데도 그 얼마 안 되는 그 무리에서 대장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 때문에 대장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골목대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도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 부모들의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녀들 그러죠. 장군이 되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부모들은요, 다들 좋아요. 예? 우리 장군님 그러는 거예요. 손주와 손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다 그럴 거예요. 예? 보게 되면 요즘 내 손주는요, 다 장군감이에요. 다. 예? 손녀들 딱 보면요, 다 미스 코리아예요. 미스 코리아. 예? 예?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기드온도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아비멜렉이라 지은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내심 아들에 대해 이름을 지으면서, 야, 너의 아버지는 왕이야. 그 얘기는 나는 왕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은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과 같이 늘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야. 야, 나는 왕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장차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아버지 기드온이 죽고 나자 스스로 왕이 되고자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아비멜렉이 자기 어머니의 부족인 세겜 지파 사람들과 힘을 합해서 그의 형제 70명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만이
산시리에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담이 걸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그 세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나무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루는요, 숲속의 나무들이 모여서 나무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감람나무에 찾아가서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감람나무가 어찌 대답합니까?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감람나무는요, 자기의 그 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영원롭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일을 버리지 않고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감람나무의 기름은 제단의 이 등을 밝힙니다. 그리고 제물에 사용되어지고 제사장들의 그 의임식에 쓰이는 아주 귀한 재료예요. 뿐만 아니라 식용으로도 쓰이고 의약품으로 쓰이고 화장품으로도 아주 다양하게 쓰이는 게 감람나무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요,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위에 쓰임 받는 거,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자신의 자리와 그 역할에 충실할 때 그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보람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감람나무의 이 결정은 우리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감람나무가 보여준 것처럼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일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이 일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신의 그 분수를 알지 못하고 분수 이상의 욕심을 갖고 있어서요, 지금 자기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욕심과 욕망 때문에 더 높아져야 되고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가운데 우리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왕이 되지 않고 더 많이 가지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감람나무처럼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요, 왕보다도 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준 줄로 믿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람나무가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무들이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똑같이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를 하지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이번에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무화과 나무도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즉 무화과 나무는요, 자신의 사명은 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열매로 양식이 되어지고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삶이 자신의 사명이고 더 귀한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왕이 되어지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언제나 이겨야 되고 많이 쌓여야만 되고 손해를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화과 나무는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 삶을 통해서요,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남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함을 주는 삶이 더 귀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과 유익만을 챙기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무들은요, 또 포도나무를 찾아가는 거예요. 포도나무에게도 너도 우리에 와서 왕이 되어 달라 또 청합니다.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 말씀 우리 감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포도나무도 거절하는 거예요. 그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그 포도주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포도주는요, 그 무더운 그 중동 지방에서요, 좋은 음료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집에서는 흥을 돋구는데 필요한 그런 존재에게 정말 그 좋은 사명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버리면서 같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사명이 나에게 있는데 왕이 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라틴어 가운데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까르페 디엠. 그 의미는요, 현재를 즐겨라 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현재에 충실하라 라고 하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였어요. 근데 그 의미가 조금씩 퇴색되어져서요, 오늘날에는 내일도 없고 또 소망도 없고 단지 오늘만을 살 것처럼 오늘을 즐기라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대변하는 그런 말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다 그래요. 내일이 없이 오늘만 생각하고 오늘 자신만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들에게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죠. 나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나만의 유익과 나만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복 있는 삶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나만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하나같이 다 왕이 되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저 숲속의 나무를 이제는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가시나무에게 우리들의 왕이 되어 달라 요구를 하죠. 그랬더니만 가시나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가시나무는 거절하지 않고 왕이 되어주겠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그늘을 만들들 얼마나 큰 그늘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분수도 모르고 자기의 그늘에 들어와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 와서 살 거라는 거예요.
즉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장차 복종으로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거절했던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이 얘기를 할 때 어떻게 거절했습니까? 그 세 나무는 똑같이 내가 어찌 나의 사명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라고 하면서 왕이 되어지는 것을 거절했어요. 우쭐댈 수 있는 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사명을 버리고 왕이 되어지면 우쭐댈 수 있는 힘으로 억압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염려가 있어서 왕이 되지 않기를 버렸는데 그 염려대로 가시나무는요 울줄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힘으로 복종으로 억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지요. 지금 우리 감리교회 거의 10개 연회가 감독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금주 24일 토요일 날 투표를 합니다. 이번에 감독 선거할 때 이렇게 조금 찾아다니고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감독 후보로 나온 분들의 모습을 보면 감독이 되기 전과 감독이 된 이후의 그 모습을 보면 참 너무나도 달라요. 너무나도 달라요. 감독 후보일 때는요, 먼저 찾아가서 악수하고 머리 숙이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악수도요, 두 손으로 이렇게 공손하게. 근데 참 한결같이 감독이 되면 먼저 인사하는 감독 보질 못했어요. 감독이 되기 전에는 박 목사라고 하면서 저에게 와서 막 이렇게 인사하면서, 감독이 된 이후에는요, 제가 가서 인사하기 전에는 아는 체도 안 해요. 아는 체도요. 정치인들도 똑같죠.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까지도요. 어떻습니까? 당선되기 전에는요, 정말 유치원에 아이들이 인사하듯이 배꼽 인사예요. 배꼽 인사. 딱 인사하고요. 정말 내가 뭐가 됐냐,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해요. 그랬던 분들이 어떻게 해요? 당선이 되면 다 한 걸 같이 목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우쭐대는 그런 모습이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가시나무가 우쭐댄다라고 하는 거.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우쭐댈까봐 나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염려했던 그 모습을요, 뭔가 좀 내가 차지하게 되어지면 가시나무가 보여주는 그 우쭐대는 그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자신이 낮아졌을 때나 높아졌을 때나 없을 때나 있을 때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항상 우리는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그 능력이 있어도요, 우리는요 사실 아무 쓸모도 없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요 자신의 그 사명과 역할을 겸손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울줄대던 그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의 그 최후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비참합니다. 자기를 도와주었던 그 세겜 지파가 자기를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그 세겜 지파와 전쟁을 하다가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악행을 심은 대로 응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믿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옛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이 오늘 나의 모습은 없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과 같은 그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시나무는요, 가시가 있어서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찔려서 상처를 받아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들 있지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에게 유익을 주고 은혜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지만 어때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가시나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처럼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 모습이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위가 높아지고 가진 것이 많아져도 나는 계속해서 늘 해왔던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가졌다고 해서, 조금 지위가 높아졌다고 해서, 좀 나이가 있다고 해서, 좀 연륜이 있다고 해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아닌지 어떻습니까?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아비멜렉이 되지 말고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이요, 겸손히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담의 이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그 세겜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 나무의 이야기를 요담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들려줬지만 세겜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자기 가문에서 왕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오히려 좋아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자기 가문에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겜 사람들에게 요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이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해하는 거죠. 야, 너희들이 행한 행한 것이 정말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냐? 너희들이 행한 그 일이 우리 아버지 여룻바알 그 집에 선대함으로 행한 일이냐? 너희가 그렇게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이냐? 라고 하면서요, 요담이 이성에 호소하고 감정에 호소하고 신앙에 호소했지만 세계 사람들은요,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종종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생각이 되어진 물론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권면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죠? 벽에다가 공을 던지면 다시 튀어나오는 것처럼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요, 말씀이 튕겨 나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권면을 하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권면을 해도 듣질 않아요. 심지어 목사가 권면을 해요.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권사님 그러면 안 돼요,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권면을 해도요, 듣지를 않아요. 자기 고집만 부립니다. 남들은 다 알아요. 남들은 다 그게 잘못이라고 하는 거, 잘못된 생각하고 남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작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 고집만 부리더라는 거죠. 아마 이 가운데 이런 생각도 가지신 분들, 그래 난 그 정도는 아니야, 난 그 정도로 막히진 않았어,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요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어요. 기드온이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소심하고 의심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한번 믿으니까요, 300명으로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과 싸웠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요구를 뿌리쳤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었어요. 근데 그런 기드온도요,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거죠. 그것이 잘못된 길인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아들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어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게 되어지는 그런 비극을 만들어내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들도요, 그런 유혹과 그런 시험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요, 끊임없이 내가 아비멜렉이 되고자 하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쥐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과 욕망이 우리들에겐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처럼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는 늘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날마다 죽노라.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그 유혹과 그 욕심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돌아가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서 자기 자신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 그 교만함을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도 날마다 죽어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 그 교만함을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서요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심으로 해서요, 가시나무와 같은 그 아비멜렉이 되고자 한 그 유혹을 이겨내서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이요, 지금에 있는 내 삶의 모습 속에서 그 기쁨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시시때때로 가시나무와 같이 아비멜렉이
되고자 하는 그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겨내시고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신 물론이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꼭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가시나무가 아비멜렉의 왕이 되고자 했던 그 유혹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위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이 유익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